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한때 북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 북한 사람들은 하얀 쌀밥에 소고기 국물 먹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얀 쌀밥, 소고기 국물에 말아서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에 참 가난한 시절에 하루 세 끼 자식들 배 굶기지 않고 하루 세 끼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소원인 때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의 나라를 뺏기고 나라의 주권이 없을 때 해방된 내 나라에서 내가 가장 천한 문지기를 할지라도 해방된 나라에 내 나라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소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을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소원하는지 모릅니다. 멀리 물길로 가지 않고 집 안에 샘이 있어서 집 안에서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소원인 사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가족을 만나서 추석 명절이 됐건 뭐 다른 때가 됐건 같이 밥 한 끼 얼굴 보면서 밥 먹는 그걸 너무 멀리 헤어져 있어 볼 수 없는 그 가족을 얼굴 보고 밥이나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은 펼쳐놓으면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누군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을 이미 수십 가지를 이루고 산 사람들입니다. 아니, 수십 가지가 뭡니까? 수백 가지, 어쩌면 수천 가지 소원을 이미 우리는 이루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남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나는 이미 이루었으니까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까? 만족합니까? 네, 이것이 우리 대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많은 경우에 감사하다,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본디 그런 심성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서 1장 8절 한번 보십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세상에 우리의 눈은요, 아무리 보아도 와 충분하다, 족하다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쁜 꽃을 봐도 그 옆에 더 활짝 피어있는 다른 꽃을 보면 이 꽃을 눈에 차지 않습니다. 눈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길은요, 아무리 모든 걸 다 들어도 우리의 길을 가득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 마음은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꾸 내 몸에 장식품을 달라고 그래요. 어떤 조건을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더 성공적인 사람, 내가 만족스러운 삶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갖다 붙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본디 모습은 뭔가를 붙여서 내 삶이 가치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 딸이 1등을 해서 내 아들이고 내 딸이 아닙니다. 꼴등을 해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젊음이 있으니까 내가 소중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으니까 나는 소중하지 않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젊음이 나이에서 떨어져 나가도 내 자체로 여전히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성공과 명예와 건강이 떨어져 나가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봐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신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참 활동할 때는 명함을 파서 안녕하십니까, 저 이런 사람입니다. 명함을 건네면서 뭔가 좀 막 성취욕을 느끼고 명함을 건네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만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은퇴하고 나서 명함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상실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명함을 내세울 수 있는 명함이 없을 때 사람들은 마치 손발이 잘린 것처럼, 자기를 무가치한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가서 어느 때에 무슨 모습으로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내 모습,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존재를 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예화지만 사슴이 어느 날 호숫가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니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그 뿔을 보고는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자기 뿔이지만 야, 어쩌면 뿔이 이렇게 참 멋있냐. 이리 비춰보고 저리 비춰보고 참 뿔이 예쁘다, 멋있다. 그런데 호수에 비친 가느다란 자기 다리를 보고는 사슴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이고, 어떻게 다리가 이렇게 볼품없이 피적 말랐냐. 이 다리로 뭘 하겠냐. 그때 누가 쫓아왔다고요? 사자가 쫓아옵니다. 쫓아오는 사자를 피해서 죽을 자리에서 살겠다고 달려가는 사슴에게 한참 달리다 보니 뭐가 자기를 살리고 있어요?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 가느다란 다리, 볼품없다고 하는 세상에 그 다리가 이렇게 빨리 달려서 사자에게 잡히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그러고 생각을 한 찰나에 그만 나무 덤불에 그 이 뿔이 탁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사자에게 잡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사슴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뿌듯하게 생각했던 이 뿔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위기가 와봐야 합니다. 마지막 끝까지 가봐야 뭐가 정말로 중요한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아니면 불이 나거나 또는 배가 뒤집어지거나 그랬을 때 빨리 비행기 밖으로, 배 밖으로 탈출해야 하는데 방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절대로 물건 챙기지 마십시오. 짐 챙기지 마십시오. 욕심을 버리십시오.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방송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아이고, 내 가방 이러다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슴의 뿔처럼 뭔가 좀 남에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드러내 보이고 남보다 좀 나아 보이고 좀 우쭐댈 만한 뭔가 뿔이 있어야 내 인생이 성공이고 내 인생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한 즉 뭘?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욕심을 덕지덕지 붙이고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우리 마음은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조급한지 몰라요. 욕심만 좀 내려놓으면 조급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다고요. 욕심만 좀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욕심만 좀 내려놓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붙잡고 아둥바둥 이 걱정 저 걱정 근심 걱정 노심초사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최고의 재생이라고 하는 버트런드 러셀은 5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수학 원리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리고 철학자고 그러면서 동시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한 분야만 해도 이 사람은 탁월한 사람인데 이 분야 저 분야 모든 분야를, 그리고 그는 97세가 되어서 1970년에 죽었는데 그 97세 나이가 되도록 여전히 책을 쓰고 왕성하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버트런드 러셀은 최고의 지성,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당대 최고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작의 이 자기를 받고 영국의 상원 의원을 지내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러셀이 이 시대에 가장 통찰력이 많다고 하는 걸 러셀이 한 말이 뭐냐? 오늘 우리 시대는 기술이 너무 발달하고 문명이 너무 발달하고 사람들의 어떤 이 기교는 너무 발달했는데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은 거기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계나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발전했는데 인간의 마음과 정신과 여러 가지 이 정서가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더 불편해요. 일례로 은행을 가도 옛날에는 사람에게 가서 통장 주고 도장 주고 이렇게 했는데 갈수록 이게 절차가 간소화되더니 무슨 ATM 가서 기계에 가서 하라고 그러더니 요즘은 기계도 안 가고 스마트폰으로 다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답답한 거예요. 오히려 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갈등이 있지만 세대 간의 갈등이 중대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 60, 70대, 80대 층층별로 갈등이 있어요. 겉으로 막 대놓고 싸우지 않지만 이 갈등이 사회 문제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대, 30대는 기성세대에 대해서 옛날에 가난하고 못 먹고 힘들게 밤잠 못 자고 열심히 일해서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막 잘난 체 하지만 그래도 당신들은 그때 열심히 일을 하면 한 10년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사고 그랬지 않냐? 땅을 사고 그랬지 않냐? 지금 우리는 10년 열심히 일해서 땅 사고 집 살 그런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런 저것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저거. 요즘 원룸에 들어가면 에어컨에다가 뭐 냉장고 세탁기까지 다 있고 우리는 이놈아 그때 선풍기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없이 그 조그만 쪽방에 지금 원룸보다 더 열악한 데서 둘이 결혼하고 애 낳고도 살았어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말이 안 통해. 이 세대 갈등이 얼마나.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나가 아니라 원수마귀 사탄이가 가짜로 갖다가 이것이 너야 하고 붙여준 그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정말로 솔직히 들여다보면 이 가짜 뭔가 덕지 붙이고 액세서리로 뭔가 막 이게 조건을 갖다 붙이고 뭔가 옷을 입는 것처럼 거추장스러운 그런 것만 다 떼고 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모습처럼 하나님이 나를 창조신 원래의 그 모습만 갖고 나를 보고 남을 보면 세대 갈등은 없어집니다. 모든 가족이 행복하고 모든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억지 같지만 가만히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정말로 깊이 묵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떼고 나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그 한 가지 나의 존재,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귀한 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젊음이 떨어져 나가도, 건강이 떨어져 나가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 한 곡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 카테리나 이런 이 불의 명작들을 썼던 그 대문호 톨스토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영지 땅에 어느 날 갔는데 자기 땅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보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상도 받고 돈도 많잖아요. 땅도 넓잖아요. 그런데 이 산다는 것이 그 농부들의 얼굴에 있는 그 행복, 그 해맑은 미소,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이 톨스토이는 그 영지에 있는 농부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소? 그랬더니 농부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주인님, 당연히 부활을 믿지요. 예수님만 부활하셨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부활이 있는걸요. 톨스토이가 깜짝 놀랐어요. 와, 농부들, 많은 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땅에서 일하는 농부들, 많은 지식이 있거나 우리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서 농사짓는 그 농부인데도 그 마음에 막 행복이 막 콸콸콸콸 감사가 막 샘물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평안이 넘쳐나는 거예요. 얼굴에 막 가득한 미소로 삶을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 안에도, 우리 안에도 부활이 있는 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톨스토이처럼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게 맞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까?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그럽니까? 아니면 농부들처럼 가진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을 다 잘라내도 내게도 부활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가짜의 인생의 모습에 속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참으로 내게 주신 진짜 나의 삶을 나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바쁘고 분주한 모든 일상의 삶들을 잠깐 좀 내려놓고 가끔은 좀 리셋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셋. 이 컴퓨터나 전자기계나 하다못해 스마트폰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리셋 시켜줘야 기능이 다시 이렇게 복원되잖아요. 이걸 리셋 시키지 않고 계속 이렇게 쓰면 이 노트북 같은 경우도 레지스트리가 막 끼면 속도가 느려지고 또 심지어 바이러스라도 먹기도 하면 막 그 노트북이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리셋 버튼을 시켜서 다시 싹 말하자면 이 옛날 기계로 치면 기계에 낀 때를 다 빼내고 청소를 해서 기름칠하고 다시 닦아주면 기계가 막 쌩쌩 돌아가듯이 이 리셋 버튼을 통해서 전자제품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생각하기도 잠깐 내려놓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루 정도는 모든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인생의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그것이 예의치가 않다면 리셋 버튼은 아니라도 잠깐 멈춤, 포스 버튼이라도 눌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나 쉴 수 없이 우리 안에 욕심이 사슴의 뿔처럼 자꾸 나를 긴장시키고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나를 막 분주하게 하는, 나를 초조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끌어다녀요. 그때 잠깐 숨 고르기를 하고 포스, 잠깐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나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자꾸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쪽으로 가는가?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모르겠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얘기합니다. 정말로 모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참고해 본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나타나 보여 증거 드러나게 하셨으므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인생에 다 증거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조금만 숨을 고르고 내 많은 복잡한 생각을 좀 내려놓고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정직하게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직하게 우리 가정을 돌아다보면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내려놓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내 고집을, 내 욕심을 자꾸 주장하고 내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이후에 성 어거스틴 그리고 바울 최고봉입니다.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멋있는 삶을 살았던 그 바울이 정말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그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바울이 자랑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렇게 바울이 바울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죽인다는 거예요. 나의 고집을 죽인다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내 생각을 살리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 고집을 살리라고 그러지 마시고 내 뜻을 살리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수록 스트레스입니다. 그럴수록 화가 납니다. 그럴수록 다툽니다. 그럴수록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고집을 좀 내려놔 보세요. 내 고집을 죽여보세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건강하건 병들었건 멋지게 성공했건 아니면 넘어지고 실패했건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보장하신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파도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아픔 까닭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아프고 쓰러고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이 실패가 그냥 실패가 아니구나. 이 아픔이 그냥 아픔이 아니구나. 더 멋진 성공을 위한 발판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해주시려고 잠깐 아프게 하셨구나.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인간의 정, 인간의 욕심,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왜 내 고집대로 돼야 됩니까? 왜 인생이 내 뜻대로만 돼야 됩니까? 왜 내 자존심대로만 돼야 됩니까? 그런 거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벌거벗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수치를 당하시기까지 나 하나 살리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무슨 자존심이, 내가 무슨 내 고집이 그런 거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못 박아버릴 때,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오늘 내가 좀 아프면 어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영생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내가 좀 무시당했으면 뭐 어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내가 좀 넘어졌으면 어때요? 부활의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실 텐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으면 뭐 어때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난 다시 살 텐데, 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려면 우리는 평소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평소의 작은 습관들. 남해가 평상시에 이 습관이 잘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운동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들.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 섭취하는 그 습관들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고 와 하나 더 먹지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희 할아버님은 9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안경을 안 끼고 신문을 보시고 90세가 넘도록 그렇게 사셨는데, 항상 제 귀에 딱지가 맞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밥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7알, 8알 정도만 먹어라. 70% 80% 차면 손가락 하나 놔라. 근데 그 말씀을 너무 일찍 하셨어. 내가 한참 클 때 그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한참 클 때는 막 넘치게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뭔가를 좀 내려놓고 뭔가를 넘치도록 하는 나에게 채우는 것을 좀 비우고 나를 내려놓는 만큼 나는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 안에 자꾸 붙이고 액세서리를 붙이고 막 목걸이 달고 막 반지 끼리시 막 세상에 자랑거리 맹약거리 남 앞에 큰 소리 치면 그런 것들을 덧지듯이 붙이면 진정한 내가 죽는 거예요. 가짜 내가, 원수마귀 사탄이가 나를 속이려고 갖다가 붙여놓은 가짜 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요셉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 고백으로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식생활도 막 그렇게 절제하면서 식생활 하고, 그리고 청결, 위생, 또 매사 이런 안전 점검하는 습관들, 이 작은 습관들이 문제가 탁 일어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쉽게 극복하고 문제를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좋은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건 간에 큰 일뿐 아니라 사소한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제 생각이 지금 올바른 쪽으로 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가고 있는지요? 이 작은 시름에도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습관, 이 경건의 습관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인생에 큰 위기가 왔을 때,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럴 때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풍랑에도 이 배는 전복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런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하나님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긴 찾지만 믿어지는 믿음으로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급하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지 진실된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자꾸 우리한테 너는 성공해야 된다, 네가 많은 걸 가져야 된다,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결과물을 내놔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있지, 업적이 있지, 공로가 있지, 그리고 그 가짜인 나를 덧지덧지 붙여가지고 그걸로 나를 만들려고 그럴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이 마귀야 물러갈지어라,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정한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꼴등을 해도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가 취직을 못해도, 그가 심지어는 병들어 아파도 여전히 내 딸이고 내 아들입니다. 이 세상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그게 떨어져 나갔다고 하나님이 나를 가치 없이 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마치 벌거숭이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된 그런 나,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주님밖에 없어야 하는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면 역대하 16장 말씀처럼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면 거기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진짜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나 이런 사람이, 나는 이런 존재야 하고 하나님이 소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로 하면 I am I입니다. 나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뭘 거기다 수식할 거 없다. 하나님을 무슨 옷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무슨 뭐 이렇게 세련되게 무슨 화장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무슨 모자를 아름다운 모자를 씌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자체가 빛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한 가지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말씀하신 대로 가짜인 나를 가지고 나를 자꾸 사람들 앞에 홍보하고 선전하고 부풀리려고 그러지 말고 다 아무것도 없어도 무인대에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납니다. 나는 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어떤 시선도 어떤 평가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겠어요? 어떻게 보려나? 어떻게 평가하려나?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 쓰시겠어요? 그런 시선과 평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진정한 나로 사십시오. 남과 비교해서 남의 비위에 맞추고 남들이 요즘에 이게 유행이니까 유행 따라가지 말고 아무런 유행이 그래도 내게 필요 없으면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내가 싫어하면 나는 그거 아니야. 유행과 반대로 가더라도 그것을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무슨 비싼 보석이 뭐예요? 보석을 잘 몰라가지고 뭘 갖다 대도 그런 정도 짜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짜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 짜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결코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값. 네가 얼마짜리냐? 난 그리스도의 짜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 짜리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잣대를 들이대도 어떤 기준을 들이대도 무너지지 않고 십자가로 세워진 내 영혼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가짜인 내가 아니라 진짜 나로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사람,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여한이 없는 영생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진짜 나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